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1776년에 영국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사람이 말이야 기본권이 있는 거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우리 정부를 구성할 권리 이런 거 있다 하고 7월 4일 날 미국의 13개 주 대표들이 모아서 쫙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이 이놈들 너희가 우리 손 안에 있어야지 하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8년 후에 미국은 완전히 독립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던 미국이 지금은 영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요.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은 몇 월 며칠이 독립기념일입니까? 1945년 5월 달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날,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로 정한 날은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근데 우리는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뭐라고 부르죠? 광복절. 우리는 왜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 주권 회복한 날을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하면 빛을 되찾았다. 광명을 얻었다. 광복절이라고 하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그 사건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한 거죠. 그냥 일본이 항복한 날이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하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안에서 아마 캄캄한 곳이었을까요? 거기는 무덤은 죽음의 방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캄캄한 곳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빛이 거기서 쫙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님의 차디찬 시체에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 사람은 빛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돼서 움직이더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무리 가운데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은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청지기 대리인을 만드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대리인 공동체,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어두움의 빛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리고 생기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어버린 심령처럼 꼼짝 못하던 사람도 다시 생기를 받아서 활동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 지난주는 부활절이고 오늘 부활절 제2주인데, 오늘 우리 세수만교회 오셔서 우리 김노순 권사님의 기도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기 몸살도 끊어질지어다. 허리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여기도 허리 통증, 남은 통증 사라질지어다. 우리 세소만 교회 전도의 문도 열릴지어다. 상한 심령들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이 부활절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울지요. 세상에 자기가 따르던 주님의 시체가 사라지면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하고 무덤 안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무덤에 두 천사가 서 있더라.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예수님의 물론 시신은 거기 없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발치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이렇게 보시면 금을 쳐가지고 천사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놨지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거 뭔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요,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늘로 열린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로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이 시작된 거야.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신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늘문이 자신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면 막 은혜가 내리고 복도 주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 머리에 천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있는 어디나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뭐라고 전도했는가 하면 세수만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분 성경에 기록한 꼭 그분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세요. 세수만 교회 가보자. 거기 조혜강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목사님 같아.
거기 설교하세요. 아니, 전하세요.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뭐 쓸만한 사람 나온 적 있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거기 세수만 교회라고? 이름이 누구? 조용기? 아니, 조혜강. 조혜강이 누구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목회자 아니야? 거기 교회는 건물이 있어? 성도는 몇 명이야? 텔레비전에 나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상가에 있는데 상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다나엘은 말했어요. 빌립이 전도하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 너 왜 나를 인도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러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쫄래쫄래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지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고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조금 전까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앞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가 빌립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한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한테 전도할 때 거기 내가 거기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이 뭐 대단하다고. 너희 목사님 어디 출신이야? 장신대 나왔어? 총신대 나왔어? 아니. 연세대 나왔어? 아니. 한세대 나왔어? 교단이 어디야? 장로교야? 아니, 우리 순복음이야.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볼 것 없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꼬꾸라진 거죠.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 이것 가지고 놀래느냐? 앞으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천사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열린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천사가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로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뭘로 봤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런 걸로 본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요? 아파트 몇 평에 사는가? 그 재산은 몇 억인가? 그런 거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봤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거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열어놓은 열린 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항상 그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너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았다.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샘물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그곳을 지날 때 그곳에 샘물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난다고 했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풀려나서 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바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높이 들려 올릴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낼 것이다. 나는 들림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한 나라가 있어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쫓아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혁명입니다. 혁명.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때 이 나라를, 통치자를 쫓아내고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나라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나라를 바로잡자. 혁명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그것을 5.16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룬 정권 교체가 아닌 군사의 힘으로 정권을 몰아내고 찬탈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쿠데타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군사 정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는 5.16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5.16 군사 정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왕이 다스리던 세상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죠. 프랑스 혁명인데요. 산업혁명이란 말도 있어요. 농사 짓고 손으로 모든 걸 다 만들던 시절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돼가지고 칙칙폭폭 기차도 나오고 간의 수공업 기술들도 다 기계화되던 산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임금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임금은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찌그러뜨리고 완전히 사람이 아닌 종으로 만드는 거지요. 이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려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다.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혁명을 하러 오셨구나. 무슨 혁명인가요? 이 혁명은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는 혁명 아니죠. 이 혁명은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어로는 혁명을 revolution 그럽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혁명이 시작된 것인데 어떤 혁명인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이 세상의 임금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내가 혁명을 하러 왔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력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요? 여기서는 종살이 했다면 여기서는 왕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우상을 섬겼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꽂이 보세요. 저 아름다운 난을 보세요. 그냥 이거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짠 하나님 하는 거죠. 우리의 노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렇게 돌아서서 드디어 다스리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왕의 역할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삭개오를 보면 돈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죠. 자기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이 반드시 빠지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빠지면 그건 예배 아니죠. 하나님 그런 예배에 대해서 제발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질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작업이라고요. 근데 이걸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뭔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신에게 빌고 재물을 바치고 어떤 신령한 사람한테, 무당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무슨 부적을 쓸까요? 그렇게 의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 있는 것은 제사장 노릇을 못하기 때문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왕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기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산부 여인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똑똑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귀한 인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자기들 욕심대로 다 해먹는 거죠. 그런 세상은 민주주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런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고, 자본주의 할아버지가 되어도 결코 풍요로운 세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내가 들려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참 예배자로, 참 봉사자로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런 혁명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들도 이 혁명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초청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나를 잘 섬기면 네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봉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분이 되게 하셨구나.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도, 땅 위에 있는 인간들도, 땅 아래에 있는 음부의 세력들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지금 온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 중에 왕이로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이 혁명에 동참할 수가 있었죠. 담대하게 우리도, 당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물려받도록 합시다 하고 나설 수가 있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맡아서 그 임무를 잘 똑바로 수행하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군의 별을 달았다 합시다.
별을 받아도 그 별을 바꿔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면 그 별은 금별이 아니라 똥별이요. 그러나 별을 받았어요. 장군이 됐어요. 근데 그가 맡은 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열심히 소명을 감당하면 그의 삶이 드디어 영화롭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델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혁명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쉬운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라고요.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29, 30절 앞에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택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세상 임금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 욕심, 자존심, 그 다음에 무지 이런 것들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내게로 오라.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의인이지만 불의한 사람을 대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도록 받아치지 말고 선하게 행하라. 그것이 우리 혁명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혁명은 총칼 들고 물러가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혁명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요. 우리들은 전도를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견디라고 누가 여러분 조롱해도 주님 생각하면 참으라고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어려운 일인데
세상에서 힘들게 왔는데 교회 와서 고난받을 테니까 참으라고, 조롱받아도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 듣는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짐을 벗으러 왔다가 짐을 더 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놈아 그게 아니다. 너희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아멘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하면 그는 새순이 돋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혁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 우리 세수만 교회는 전도도 잘하고 예배당도 더 멋져지고 이 지역사회에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혁명군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혁명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과 예수님을 본받아 살는 바로 그 삶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불교가 대한민국에서 꽃피웠어요. 대한민국의 불교가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가장 깊이 있는 경전들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K 문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수입해 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면 세계인들이 놀라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저 수입되어 왔어요.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넘고 200년이 돼가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얼마나 멋진 기독교로 세워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미 꽃을 피운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막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꿈꿀 수 있나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지표가 되고 새 시대를 위한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 세수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갈고 닦아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금보다도 번쩍거리고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과 그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품격과 실력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갈고 다듬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한다면, 그러나 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세소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동참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교인들이 저 밖에 나가서 강아지 키운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야.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 옛날 생각이 있다고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들. 근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는 아직 낡고 옛 세상 임금에게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갖고 갈고 새롭게 해 나간다면 우리 세수만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상식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수만 교회로 몰려들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죽 부대를 낡은 것처럼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 여기에는 지금 있는 멤버들 외에 더 한 사람도 더 포용할 수 없어요. 이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으니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저는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설교만 듣고 있고요. 오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오전에 들은 말씀도 함께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부활절 때 저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를 열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 밤 기도회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재개합니다.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득 차게 될 것을 꿈꿉니다.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이 훈련받기를 꿈꿉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멘토로서 훈련받고 함께 뜻을 세울 수 있기를 꿈꿉니다. 지난 1년 동안 오직 4사람 밤에 기도했어요. 알고 보니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다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 이 수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자산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는지 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재개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를 하려는 거냐면 혁명가들을 키우려는 거예요. 나도 혁명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혼자 아니라 둘이 셋이 붙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략을 세울 때 한 달, 2달, 3달, 1년 되면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혁명가들, 훌륭한 목자들, 훌륭한 교사들, 훌륭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상속자의 품격에 걸맞는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이 허락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